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모세가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모세는 12명을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보냈는데 사실상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두려움을 더 갖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지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긍정적인 아주 희망적인 말을 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2명만 보내잖아요. 그렇죠? 2명만 보냈고 그 2명은 그 24절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하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주셨다는 말을 이 두 사람은 그대로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면 이 사람들이 더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갖춰진 두 사람만을 보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리고는 이 요단강을 지나서 있는 그 성 중에서 굉장히 크고 아주 풍요로웠던 성이었습니다. 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족했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유숙했다고 나오냐면 여행객들이 나그네들이 많이 오가는 여관에서 유숙했는데 그곳에서 여관 직위이자 또 창녀였던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기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조나라고 하고 또 신약 성경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서 이 라합의 얘기를 잠깐 다루는데 그때 그녀를 포르네라고 하거든요. 이 포르네라는 말이 포르노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창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녀였다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인 게 아니라 그 여관에서 몸을 팔면서 관리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라합이었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들의 손님이었겠죠. 손님으로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들은 거죠. 이스라엘이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 뭐 홍해를 갈았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말로만 소문이 진행되는 거니까 40년간 그들이 바로 결국에는 그 요단강만 건너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에서 바로 앞에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고 특히나 여관에 살았던 이 여인에게는 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직접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그 얘기들을 계속 들었는데 이 여리고 왕에게 이들이 이제 오가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아본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첩보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외모상으로도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제 첩보를 내려서 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고 이제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3대라는 것이 옥감 재료 같은 것인데 그 밑에 이렇게 숨어 있도록 숨겨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군인들에게 이제 거짓 정보를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라합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라합이 한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말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인지는 알겠는데 그들이 왔었던 것도 사실인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온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어디 왔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어두울 때가 되면 이제 성문을 닫는데 닫을 때쯤 되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문을 닫기 직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좀 전에 나갔으니까 지금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집을 뒤지질 않겠죠. 왜냐면 지금 당장 좀 전에 나갔다고 하니까 먼저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추궁하지 않고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 지금 여인이 얼마나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안전해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들을 바로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관을 지키고 있는 창기였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지금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에 오기 위한 목적으로 40년에서 지금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니고 있는 그들의 얘기를 계속 들은 거죠. 여러 사람에게 들었고 이 라합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면 라합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9절부터 이제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단 알고 있고 먼저 그래서 이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했냐면 10절에 보면은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두 왕이 있었는데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이 두 왕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었는데 이들을 너희가 전멸시킨 것, 그 두 나라를 전멸시킨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라합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리고성에도 다 소문이 나서 이미 이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모든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유일신을 믿는 그 민족은 지금 이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라합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가장 강한 신이 여호와다라고 이 사람은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많은 소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람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는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지금 왕에게 고발한 사람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도 이 이스라엘의 그 신인 여호와가 무서운 존재라는 걸 들었고 다 알고 간담이 녹은 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그냥 사실로만 알고 있고 두려워는 했지만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라합은 어렴풋이라도 이분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합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려움은 있지만 한 사람은 왕에게 고발해서 어쨌든 전쟁을 준비하게 하려고 했고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을 그냥 나도 너네 편이 되고 싶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같이 구원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 거기에서 다른 그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달랐는가를 생각해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두려웠고 그냥 이것을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도 괜찮을 만큼 여호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투항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 두 명밖에 없지만 너네 하나님에게 우리가 투항하겠다. 너희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생각해보면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창기가 됐는지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창기가 되는 방법은 전쟁 같은 곳에서 이제 다 죽임을 당하고 보통 남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여자들만 남는데 그 여자들을 이제 팔아서 노예가 돼서 성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냥 그 여관 같은 데서 몸을 팔면서 이제 그 여관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인데 이 라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왕도 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노예라면 이름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 종족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모든 가족들이 그 성 안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빠, 엄마, 형제들이 다 그 성 안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노예는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 주인도 이 사람한테 지금 맡겨놨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몸을 팔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면은 이렇게 아까 보면 되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창녀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그걸 또 벗어날 수는 없고, 그 굴레 속에서 그냥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라합이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3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이곳에 올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와 가족을 살려주세요인데, 그냥 가족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의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고 또 그들에게 딸린 식구도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와 약속을 해라, 증표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구해줘야 됩니다라고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군인들이 이미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우위에 놓여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나만 구하면 안 되고 지금 조건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는 이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가족들 때문에 자신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그 가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여리고라는 화려한 도시에 그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도 살았을 텐데, 부유한 사람들도 살았을 텐데,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들과 이제 딸려있는 가족들과 함께. 다른 모든 사람들, 뭐 그 중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 텐데 다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창녀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정말 하나님이 거의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기다가 심지어 그 족속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보자면 가장 더럽혀져 있는 이 여인만을 구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함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예수님이 만난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라합과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5장 25절에 34절인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5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 병 자체가 이미. 근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치료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돈만 낭비했고 몸만 더 망가졌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노숙자와 같은 상태가 됐겠죠.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합이랑 비슷하죠. 이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봤죠. 지푸라기까지 잡아서 다 해봤는데 그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소망이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하나의 소망만 남은 거죠. 그 하나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얼만큼 이 사람이 의지를 했겠냐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 없잖아요. 12년 동안 다 해봤잖아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거는 소망은 100%의 소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낫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어떤 운명이 될 수 있냐면, 이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가까이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중들이 밀집된 곳에 지금 자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만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들통이 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걸 한 거죠? 올인한 거예요. 내가 죽거나 낫거나 두 개 중에 하나다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유일한 소망이 남았을 때 그 유일한 소망에다 모든 걸 걸고 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 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진 것,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똑똑한 여인인데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이미 창녀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팔려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그 수치심과 고통 속에 있지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성벽에 살고 있잖아요. 도망가려고 마음먹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정탐꾼도 도망가게 해줬잖아요. 근데 도망갈 수 없는 거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멀쩡한 남자가 와서 그 여인을 구제해주고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다 줄줄이 딸려 있는 사람을, 몸이 다 더럽혀진 그 여인을 구원해 줄 리가 없잖아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들려온 여호와의 소식, 이스라엘의 소식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녀들처럼 보호하시고 그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는데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분이다. 이걸 들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하는 그 신들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신들은 인간들을 가지고 막 놀잖아요. 가지는 인생을 가지고 막 노는데, 그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안에서 자라간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은 거죠. 그 새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를 궁휼하게 여기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모든 속한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미 죽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들을 건져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라합은 엄청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가족과 다 함께. 그 전투에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는지는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라합이 주신 축복은 단순히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전멸당할 때 살아남는 걸로 끝나지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학자들은 바로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정탐꾼을 구해준 게 라합이었고, 라합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이제 구해주게 되는 거죠. 이 살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살몬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라합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진짜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 중에 있어서 창기였던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살몬이 누구냐면 갈렙의 형의 손주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는 조카 손주죠. 그리고 정탐꾼으로 뽑혀 나갔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뽑아서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뽑혔다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죠. 여호수아한테. 그리고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그 멋있는 사람. 진짜 흠모의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여인들의. 루시라고 하는, 네, 루시라고 하는 그 과부인 여인인데요.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이죠. 모함 여인인데다가 그 과부가 된 여인인데 그 여인을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젠틀하게,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보호해줬다가 이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통과한 다음에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자들거든요. 그냥 첩으로 맞을 수 있는 여인이죠.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과부인데 그게 아니라 정부인으로 맞아들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그 살몬의 아들이라는 게 우연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이 결국에는 다윗 왕의 지금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창기였던 여인이. 그러니까 조금 더 소망이 없이 그 삶의 굴레 속에 갇혀서 정말 환타지 같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그냥 소망을 갖고 있던 것이 점점 커져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놀라울 뿐이죠, 정말.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해피엔딩이 있을 수 없죠. 다윗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계보가 예수님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이 창기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1장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야고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고 라합이 바로 이 행함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것을 소문으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붙들잖아요. 행함으로. 이들을 구원해주면 나도 이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고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올인한 것처럼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역적인 거죠. 사실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왕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들켰다면
그들이 잡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겨줬다가. 그러면 이 여인도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올인을 할 수 있었는가?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굴레를 벗어날, 그 절망을 벗어날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 같고 그것이 버림받은 증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없는 증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붙든 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똑같잖아요. 모든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구원이 아니라 구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10%, 5%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100%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100% 거기에 모든 걸 걸었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겠어요? 다른 게 소망이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지만 다른 것에서는 소망이 없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으면 주님한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라는 것에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열매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이거고 이게 안 돼서 나는 괴로운데 주님이 주실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